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셔서 애굽 땅에 보냅니다. 온갖 고난과 또 힘듦을 겪는 가운데서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 덕분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 앞에 나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 또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온 땅에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어떤 꿈을 해석하냐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그냥 살찐 소와 또 흉악한 소와 7마리가 나중에 또 번갈아가면서 꿈꿨고 또 벼 이삭이 아주 풍성한 이삭과 또 흉한 이삭을 7이삭을 꾸는 꿈을 꿔요. 그 요셉이 그걸 해석하지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이시여 그거는 7년 동안 풍년이 일고 그 다음에 그 끝나면은 바로 7년 동안 기근이 임합니다. 왕이 지금 2번 꿈을 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풍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5분의 1, 20%씩 바로왕에게 바쳐서 저축을 해놨다가 기근을 대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먼저 성경에요. 기근의 그 의미는 아모스에 보면 8장 11절 보니까요. 이 기근은 맨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기근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가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걸 통해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는 거죠. 근데 그 기근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영적 기근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기근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많은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을 때에 그 말씀이 강대상에서 흘러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또 기근이 일어나요.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요. 아합 왕,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등장했고 또 가장 우상을 심하게 범한 그 시대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내가 말하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 왕상 17장 1절에 가보니까요. 18장 1절을 읽읍시다. 그렇게 말했고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집에 내리라. 그러니까 3년 만에 비가 내려와요. 3년 만에. 그러면 엘리사 시대 때는 또 어떤 가뭄이 있었냐면은 열왕기하 8장 1절에 가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수넴 여인이에요.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신다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면 지금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이 피난을 가요. 도피처럼 엘리사가 딴 데 가서 왔다, 딴 나라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사 시대 때 이 3년은 뭐냐면은 3년을 지나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지나고 3년 후에 성령의 비가 내리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년 가운데 이 3년이란 것은 3년 반을 의미하는 건데요. 반을 의미해요. 반을.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7년을 의미하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연수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짝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요셉 시대 때 애굽 땅에 몇 년 동안 기근이 임했어요? 몇 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 그랬어요?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7년이나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7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추적해서 한번 보면요. 다니엘상 가봅시다. 12장 다니엘이요.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될 일을 환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니엘 12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계시가 열리냐면은 말세 때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오면 성경에서 풀려지지 않는 그 말씀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잖아요. 지식이 더 많아진대. 그 지금이에요.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지금 이게 예수님 오시기 지금 전에 지금 받은 환상인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러니까 두 천사가 선 거예요.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언제까지 일이 있냐 서로 이야기하는 걸 다니엘이 듣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한때란 말이 1년이에요. 그 두때니까 한때 플러스 두때니까 3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반때니까 3년 반이다 이 말이에요. 3년 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사역도 3년 반이에요. 이것도 자 그가 이르되 9절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까지 봉해라. 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악한 사람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것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피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니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도 3년 반이에요. 그 며칠 차이가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3년 반은 제사를 금하고 또 3년 반은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 한번 봅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를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거기 양육하기.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게 피난 가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니 3년 반을 거기 13절하고 14절 읽었어요. 13절과 14절 죄송해요. 6절 읽었다가 제가 그냥 13절로 뛰어넘었어요. 거기 읽어주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뒤에 보니까 이게 3년 반 이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3년 반은 우리가 환란을 받고 3년 반은 나머지 3년 반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느 곳에 지금 수내년을 피난시킨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 땅의 7년의 그 흉년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7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게 요셉이 그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양식은 지금 기근 때에 저축하는 이 양식은 마지막 때 말세 때에 대환란 때에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저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도요 노아 홍수 때도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21절 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환란이 와요. 우리 고해도 성도님이다. 또 우리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환란이 와요. 우리 지나치면도 지금 몸이 아파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대환란, 이 인류적인 대환란도 있지만 개인적인 대환란도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때 내가 먹을 그 양식, 그 환란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양식을 저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내 양식이 있어야만이 그 환란을 버틸 수 있는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좀 깊게 결론적으로 깊이 들어가 이야기하면 그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붙들고 사랑한다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대환란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리시니까에 또 사라밧 가부에 엘리야가 그냥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순종하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 환란을 견디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복음의 그 말씀, 그 사랑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안아주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붙들 때 내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고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사랑 앞에 호소하고 자비 앞에 호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복음의 말씀,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버텨야 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없으면 견디다가 여러분 다 떠나요. 얼마나 그 환란이 말이 쉽지
고통이 심하면 다 떠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고문하면 사람들 다 변질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55장에 가볼게요. 2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양식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양식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진짜 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양식은 누가요? 인자가 준대요. 예수님이 준대요. 요셉이 우리 양식을 주잖아요. 그 요셉이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장 55절 보니까 그 양식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57절 한번 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산단 말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의지에 산다, 이걸 배워가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41장 56절 보니까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창고를 열어요. 왕이 여는 게 아니라 요셉이 창고를 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안 가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렇게 나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기근 것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준대요.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소낙비같이 하나님 양식을 쏟아 부어 주신대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온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찬양이다, 예배다, 기도다, 또 설교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오늘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자도 그렇고 기도나 찬양이나 이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게 눈에 가시적인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요. 아멘. 근데 그거는 어느 교회이든 어느 시간이든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두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마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결코 양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의 사건도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듣는데 배가 고프는데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가시적으로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그 양식을 풍성하다는 걸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많이 먹고 하면요, 하나님이 육적으로도 순간순간 그렇게 또 보여주시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이제 뭐 주시면 은혜고 없어도요, 없으면 없는 거고. 왜? 내 안에 영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그렇게 안달내거나 목숨을 안 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의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5절 한번 봅시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대로 하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께, 이건 왕은 또 그 성부를 의미하니까 왕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셔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양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 손에 맡겼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7절 가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노아 방주문도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못 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고 창고를 열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기근이 오는데요. 이제 지금은요 말씀이 홍수 시대예요. 지금은 뭐 유튜브다 TV다 틀면 설교가 흘러나와요. 이게 이제 듣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금해버리고 제사를 금해버리고 이런 대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북한의 공산주의자처럼 설교 한번 듣고요. 이런 거 얼마나 지금 영적 기근이 지금 3년째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가볼게요. 그때 변화산상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는데 그 뒤에 가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모세의 말도 있고 뭐 아브라함, 다윗 많은 말이 있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만유의 상주들을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죠?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또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누구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들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마지막 때 우리가 저축해야 될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57절 오늘 본문이에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각 나라에서 열방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겠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은 양식을 사러 왔다가요. 물질적 육적인 그 양식을 사러 왔다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44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요셉의 형들과 동생도 양식을 얻으러 와요. 와가지고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그 청년의 자루라는 것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잔을 넣어요. 은잔. 이 은잔이라는 것은 구원을 뜻해요. 그리고 요셉의 명령대로 몰래 집어넣고 이제 베냐민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 양식을 찾으러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구원의 은잔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자, 오늘 57절 보니까 열국이 양식을 사려고 오잖아요. 당연히 사려고 오겠죠. 공짜로 주겠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55장 1절도 지금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이 좀 이상하지요.
아니 돈 없는데 무엇을 사라 그래요. 돈 없으면 그냥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분 앞에 나오면 주시겠다는 건데 사라.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이거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란 것이 뭐냐? 우리가 찾고 두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가만히 있으면 성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그럴 때 성장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 줄 예배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성장하는 속도가 틀려요. 예. 우리 애들도요. 많이 먹는 놈이 빨리 커요. 덩치도 크고 그죠? 예. 옆으로 커도 위로 커도 커요. 안 먹으면 그냥 비실비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또 먹고 듣고 하다 보면요.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하고 시골하고 지금 도시에 한 15년 있었고 시골은 18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차이가 뭐냐면은 도시는 늘 배고파요. 뭐냐면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고 그들이 일하는 게요. 시골은 들어오면 시골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돌아가는 속도라도 다르고 생활 리듬도 다르고 뭐 딱 급한 것도 없고 치열한 것도 없고 여유와 느긋함이 있잖아요. 좀 뭔가 그 장점인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뭐 급한 것도 없고 갈급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같으면요 새벽 예배다 수요 예배다 금요 천하다 뭐 뺑뺑이 돌려 교회들마다 돌아가요. 근데 시골은요 제가 와서 막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요새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도 줄고 막 이렇게 줄었는데요.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먹으면요 일주일 버텨요. 왜 딱히 큰 일이 없으니까. 뭐 다이나믹한 어떤 그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견딜만 하니까 그냥 가요. 막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철학하고 뭐 딱히 그런 절박한 문제라든지 뭐 그런 처절한 삶이 막 매일매일 막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도시는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갈급함들이 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예배 지금 오늘 나왔잖아요. 또 영상으로 예배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거 뭔가 이 산다는 의미는 가치를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내 시간이나 내 마음이나 정성이나 이걸 할 때에 그걸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공짜다 그러면 그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양식이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양식, 여러분 때에 맞는 그 양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또 성경은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유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떡이 돼버리고 각자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느끼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먹고 체해버려. 여러분 체한 사람 빨리 물을 마시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하 9장 1절 안 가볼게요. 예.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와요. 예. 예. 금이 한 달란트가 37kg? 36kg인가 그래요. 1kg 한 달란트가. 근데 100달란트 넘게 따다 보니까 4,000kg가 넘는 그런 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몇백억 되는 그 1,000억 가까이 되는 정확한 계산을 제가 지금 안 해봤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 한번 들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걸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신약에 마태복음 12장 41을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때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도 1,000km가 넘는 저 멀리서 수백 킬로에서 그 땅 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땅 끝에서 그 말씀 하나 들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삶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현실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면요 진짜 영의 양식을 못 구할 수 있어요. 오늘 내 삶에 모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구하고 찾을 때 살 길이 열려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출애굽 때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하나 잡아다가요. 그게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가족끼리 다 먹어요. 가족이 모자라면 이웃과 같이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지막 때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가볼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먼저 이 양식을 먹고 내가 이 양식을 먹고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요. 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재앙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내잖아요. 내 가족을. 오늘 우리는요 육신적인 가족들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먹고 이 은혜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힘을 얻고. 그래서 내 가족과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나만 살자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열방을 살리잖아요. 요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울진 땅을 나가 경상북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열방을 살려야 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도 땀을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양식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구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 그분 앞에 나오면 상을 주신다. 아멘. 먼저 기도할 때 이게 주실려나 안 주실려나 나에게 은혜 주실려나 안 주실려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아멘.